간증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삶공동체의 정용남 권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IMF 시기에 사업 실패와 가정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1998년도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성경 말씀의 조각들을 알게 되었지만 성경 전체를 읽고자 하는 갈증은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매년 송곳 영신 예배 때마다 다짐을 합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건데요. 올해는 반드시 일독하리라 다짐을 하면서 1월 1일이 되어서 새까만 성경 뚜껑을 열고서 창세기를 시작해서 읽다 보면 레위기에 가서 내위기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을 읽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반복해오면서 일상의 바쁨과 세상 지식에 대한 관심으로 성경 읽기는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갈증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면서 한 번도 성경 일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8년 전 지인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이 어렵게 느껴졌고 읽을수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도전하며 성경을 읽고 나가기 시작하니 구약의 내용이 역사적 순서가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으면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로 이어졌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보이면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고 또 의무처럼 느껴졌고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거나 삶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세상 관심사와 다른 강사들이 강의를 많이 가면 그런 강사들을 비교하고 강사료를 비교하고 또 내가 한 주간 강사료를 얼마나 받았나 계산하는 것이 제 삶을 지배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깊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경험은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신앙생활이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의무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그것은 오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줄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묵상 어떻게 하는 건지 막막하기도 했고 생뚱맞은 묵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제 가슴에 늘 새기는 말씀이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와이파이를 켜라 하신 말씀이 와이파이의 방향을 왕이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며 한 개가 아니라 7개를 모두 활짝 켜라 하시는지 지식으로는 아는 것을 넘어 가슴에 담게 되었고 심장에 예수님을 모셔라, 가슴을 찢어라, 머리를 잘라라,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하게 봉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머리로는 아는데 심령에서는 어려웠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깨달아지며 이 모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저에게도 어려움이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올 5월경에 남편이 직장에서 8월 말에 퇴사가 거의 90%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니 기도하면 뭐 하느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라는 얘기를 할 때 예전 같았으면 욱하는 성격이 올라서 화를 내면서 부부싸움을 하였을 것인데 마음이 평안하였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를 하며 담임 목사님께서 믿기지 않지만 아멘하며 우겨봅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당당하게 우겨보았습니다. 그 믿음처럼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입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고 직장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친정 부모님께서 아직 믿지 않으시는데 친정 아버지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딸로서 해야 하는 일을 남편이 매주 친정을 찾아가서 아들들보다 더 챙겨주고 병원 예약도 병원 모시고 가는 일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기쁨으로 해주어서 저는 일과 사역에 전념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욱하는 성격이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자극을 받지만 한 성격이 올라오지 않는 자신을 보며 화평과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생선 제자 훈련 때 나눔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했나 봅니다. 두 아들이 엄마 옛날보다 참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얘기를 하며 안 통했는데 지금은 대화가 돼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고요. 25년 지기 저를 전도한 지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영남아 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참 보기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쑥스럽고 민망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삶 정말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다 성경통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감정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